세계적인 골프 선수고 이러면 뭐 요즘 타이거 우즈 뭐 그러지만 전에는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그 골프 레슨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표시가 잘 안 난대요. 별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이 샷을 더 잘하고 폼도 좋고 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생각 차이인데 프로 골퍼는 한 번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한 번을 휘둘러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 자세 모든 것들을 교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세에. 아마추어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프를 치러 갔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잔디가 어떻고 뭐 오늘 잔디가 날씨가 뭐 어떻고 뭐 하다 안 되면은 자기 부인 탓까지 하면서 뭐 그냥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느니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일진이 안 좋다느니 별의별 남 탓을 하는데 프로 골프는 남 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 탓을 하고 교정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성찰, 반성, 그래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는 코스 매니지먼트를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하고 다르답니다. 아마추어는 그냥 골프 19홀이면 그날 나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는 하루 전에 이미 골프 코스를 쭉 다녀보고 어디에서 어떤 코스가 있다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기억하고 밤새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골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프로 골퍼는 골프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골프 외에 딴 것도 생각합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바로 이겁니다. 온통 프로는 골프 생각밖에 없어요. 신앙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지 않는 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신자. 여러분 천국 가더라도 이 땅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프로골프 신자와 같은 이런 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몇 달이 지나갑니까? 점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와야 돼.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기쁨, 하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걱정,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사람 쳐다보고 이거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했고 사람 두려워했고 사울왕이 두려워서 그는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높당에 가서 그게 제사장 만나 대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너 어떻게 당신이 왕의 부마가 아니냐, 왕의 사이인데 어떻게 혼자 왔느냐 떨면서 얘기하니까 그다 특명을 받았대. 거짓말하는 거예요. 특명을 받아서 몰래 왔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도 5덩이 좀 주고 칼 있습니까? 골리앗, 당신이 썰었더니 골리앗의 칼이다. 그만한 게 없다. 달라고. 자, 이 칼을 주는 이 사건, 다윗을 살리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아시죠? 높 땅에 완전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85명이 죽고요, 아히멜렉도 죽고 부녀자들까지 거기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양과 소까지 다 도륙을 시키는 이 엄청난 살육전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뭐 때문에, 백성 때문에, 뭐 때문에 변명하기 바쁜데 이 다윗은 자기가 부족해도 내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아비아달이라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만 혼자 살았습니다. 85명 제사장들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앙이 내 탓이다, 나의 연고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을
제사장, 홀로 남은 제사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윗의 왕국에까지 가서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오뚜기가 넘어지는데 왜 자꾸 일어납니까? 9,999번 넘어져도 10,000번째 빨딱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무거운 초와 같아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난 한 주간 넘어지고 쓰러져도 부족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온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여,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어요.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했지만 사울은 무늬만 하나님을 경외한 무늬만. 여러분, 호박에 줄을 쳤다고 그게 수박되는 거 아니잖아요. 속까지 완전히 수박은 속까지 수박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속까지 완전히 예수 사랑,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다니엘 같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문불 속에 던져 안 살려줄지라도 나는 우상의 겟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우상의 겟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절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홀로 도망쳐왔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불신앙의 탓이다. 그러면서 잠시 또 가드 왕 블레셋 왕에게 붙어서 망명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닥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죄를 짓고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버림받는 다윗은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더 존귀하게 돼요.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애통해하며 다시는 이런 불신앙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나가니까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2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들어가면서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곡물 다 뺏어가고 막 백성들 죽인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전령이 왔어요. 아니, 거기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미쳐버렸어요. 다윗 잡는데 미쳐서 그냥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백성들이 어려워지든 신경 안 쓰는 걸 백성들이 압니다. 우리를 살릴 사람은 다윗과 그 군대 600명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와달랬더니 다윗이, 아니 내가 사울 왕에게 피하기도 바쁜데 그 그일라 성에 가서 어떻게 백성을 도와주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건 장차 네 백성이 될 자들인데 네 백성을 네가 살리지 않고 사울 왕은 안 돼, 네가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 군대들 다 물리치고 가축들 다 뺏겼던 거 뺏어오고 곡물들 다 뺏어오고. 근데 이 그일라 성은 요새입니다. 그 성 안에서 다윗이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급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 빨리 빠져나가라. 이 그일라 성이 네가 그일라 성 사람들을 지켜줬지만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일라 성 사람들 위협하면 그일라 성 사람들은 너와 600명을 사울에게 넘겨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고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원수 마귀가 싸울 대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생명 걸고 지켜줬던 그일라 사람이지만 사울 왕이 죽이겠다, 다윗 내놔라면 다윗을 다 내놓을 사람이다. 하나님 가르쳐줘서 급히 빠져나온 거예요. 시 황무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황무지에서 있다가 또 이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 시 황무지 하길라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하길라산으로 올라갔다가 보니 사울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급히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는.
근데 이 마온 황무지는 수풀이 더 많으니까 살 길이 있겠다 싶어 갔는데 거기가 협곡이에요. 완전히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군대가 양쪽으로 갈라서면서 그를 포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하여서 이 다윗을 건져주었는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었는지, 그 하나님이 덴나우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있어요. 진퇴양난의 계곡에서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은 가장 적당한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힐 때, 늦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아요, 정확한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일라성을 빠져나 시황무지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겠다, 잡혀 죽겠다 싶어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그 시황무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과는 이제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헤어졌는데 그 요나단이 잠시 왕자의 신분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은 요나단이 생명을 건 겁니다. 사울 왕은, 아버지 사울 왕은 이미 불의한 자요, 악신이 들렸고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다윗을 도와줬다고 요나단을 창으로 박아 죽일래,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시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가서 격려해 주려고 자기 아들이 갔다, 왕자라도 죽여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뜻밖의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다윗이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다윗아,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절대로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나는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그냥 애잔한 아픔이 있어요. 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의리도 더 위대해요. 예.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왕세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사랑해서 왕의 의복, 왕자의 의복도 주고 칼도 주고 망토도 주고요, 띠도 주고 왕의 자리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나는 네 다음 네 자리 뒤에 내가 너를 받쳐주는 사람이 될게, 부관이 될게,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왕세자 입에서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느냐?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예. 요나단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수렁광둥에 빠져 곤관, 인생의 곤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죽음 앞에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 기숑 강가에 450명의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7번 기도해서 축복의 장마비가 3년 6개월 만에 쏟아집니다. 금방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웬걸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이 군사를 끌고 칼을 들고 이 엘리야를 죽이러 온다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라. 브엘세바 광야길을 한참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공고합니다.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용기와 힘을 주고 일어나라. 숯불에 구운 떡을, 그 그냥 놔뒀다가 그냥 식은 떡도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그리고 물을 주면서 용기를 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40주의 광야를 걸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마지막 인생은요, 회리바람 타고 불말 불수레 타고 하늘로 성천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세운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가 알게 될 겁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여신이 공중에 강림할 때 우리들의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손잡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우리 인생의 착지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곤고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다윗에게는 시황무지에서 요나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뜻밖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종 알죠? 만종, 밀레가 만든 만종, 세계적인 그림 아닙니까? 은은하게 여러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판에서 만종 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모자를 벗고 괭이를 옆에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너무나 경건한 정말 은혜로운 이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는요 정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이런 그림을, 이런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 먹고 살기 위해 누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그런데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친구 루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밀레의 재능이 참 위대한데 저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으면 좋을 텐데 해서 밀레에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농촌 풍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길 거다. 그 충고를 받고 농촌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늘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걸 딱한 사정을 보고 있던 루소가 어느 날 다가와서 환한 미소로, 야 밀레, 너 저게 접목하는 농부라는 저 그림이 참 내가 볼 때도 좋은데 내가 팔아줄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팔아가지고 300프랑, 보통 그림 하나는 30프랑 뭐 40프랑, 이건 300프랑을 받아왔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비싼 값으로 팔렸다. 거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내 그림이 이렇게 가치를 바라는구나, 비싼 값에 팔렸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농촌 풍경을 그리면서 이제 밀레 만종이 탄생하는 수없는 많은 그런 멋있는 작품이 세계적인 명화가 그려집니다. 어느 날 밀레가 친구 루소의 집을 찾아갔어요.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침실에 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접목하는 농부가, 이 루소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얘기했던 그 그림이 300프랑에 팔았다고 자기에게 돈을 지어주던 그 그림이 알고 보니 루소가 사가지고 간 거예요.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돈을 그냥 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거진 줄 아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 자기 그림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거, 용기와 힘을 주게 하기 위해 300프랑이라는 자기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주면서 네 그림이 잘 팔렸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물 흘렸어요. 루소의 침실에서 눈물 흘리며 정말 좋은 친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밀레 인생의 가장 공고한 때에 힘이 되어준 루소가 있었기에 밀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꼭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도 내 친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살리기에 죄인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피함을 쏟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어주신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줬다고요. 영원한 친구,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이 세상 친구들은 날 따라오겠지만 요단강 건너 죽음 너머까지 나를 따라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 내 사랑, 요나단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은 내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키세요. 여러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몇 달이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신도들이 40%가 넘는다 그랬어요. 이미 불신자와 방불해. 그러니까 그들은요, 허무감에 빠지고 살맛을 잃어보고 영적 탈진 상태가 되어 우울증에 빠지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1000번째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다.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면 우리는 나만 살 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중심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구한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나타난 구원의 손이라. 우리 사무엘상 23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십 황무지에 숨어 있다가 자기에게 오는 요나단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요나단과 헤어지고는요, 하길라산으로 올라갑니다. 피하려고. 근데 하길라산이 십 황무지 한 30m 언덕이래요. 올라가 보니 완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숲을도 없고.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급히 거기서 내려와서 6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온 황무지로 도망.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는 숲풀이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숨기 좋은가 갔더니 거기에 협곡이 나옵니다. 협곡을 통과해서 이제 숲을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이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면서 이쪽 저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포위작전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라고 26절에 나오는데, 이게 급히 피하려 하는 이 말이 하파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급에 질려 매우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급에 질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서두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이제는 살 소망이 끝난 거예요. 도간에 든 쥐예요. 군대 수는, 사울의 군대 수는 너무 많고 완전히 이편 저편으로 해서 협곡으로 몰아닥치면서 토끼몰이 하면서 이제 사울이 손만 내밀면 죽을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항복하고 큰 재물을 얻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홍해바다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다고요. 그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장관들을 끌고 군사를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잡아가지고 오겠다고 달려가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겁에 질려서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 하느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너희가 본 이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오직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마병을 달리는데 1cm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방호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내가 의리할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어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기가 막힐 수능과 웅둥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요.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날이 와도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사랑으로 예배 드린 적, 내가 너를 건져리라. 우리는 이때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나와 내 가정,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릴 수 있고 그곳이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어떤 애굽의 재앙, 이 세상의 재앙,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난리의 그늘에 품어주시는 영적 방호복을 입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영적 방호복을 입혀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 오는 애굽의 군대를 한치도 1cm도 가까이 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방호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유대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대신들 모아놓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의논하고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국내 대신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 함께 기도하자. 연합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의 기도가 힘이 있으니 이사야에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기도해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지금 우리 일천번제로 나라 살리기 기도하듯 고국 살리기 기도하시 그렇게 기도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한 그 다음날 망루에 성벽에 올라가 보니 다 죽어버렸어. 적군들이 모두가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운 때가 정말 낙심될 때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제라고 하던 이 스펄전이 런던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려고 자기가 가방을 뒤져서 설교 원고를 찾으려 했는데 앞불사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넣었다 싶은데 없어요.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본문 생각하니까 설교 본문까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본문을 새롭게 택하고 설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스펄전 성의 전무후무한 회개와 기적의 역사가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나의 설교 원고는 뺏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뺏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을 구한 하나님의 손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기브아라는 거예요. 기브아의 도성의 수도를 정하고 사울 왕국을 거기 세워놨는데 이제 다윗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는 쾌재를 부르며 손만 내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레 그 타이밍이에요. 전령이 왔어요. 사자가.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 왕의 도성에, 기바 도성에 블레셋 대군이 다 쳐들어왔어요. 거기는 분위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신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을 머금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이 다윗하고 짜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블레셋은 사울도 미워했지만 다윗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왜 하필 그때 쳐들어옵니까? 다윗 죽이고 난 다음에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마온 황무에서 쫓겨서 이제는 끝이고 나는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n now, 그때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이렇게 예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급히 피하다가 가드 왕에게 가서 거짓말하고 죽을 뻔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짓말하다가 온 제사장들 85명 죽이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목숨을 걸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믿으리라.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유대 땅은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큰 교회들이 주지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 법정에서 승리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자기들이 선택해서 오고 안 오고 할 거지 예배 드리는 걸 막느냐고. 왜 바깥에서만 예배 드리느냐고.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공식 발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교회가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려면 아무 우습게도 걸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러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직장에 나가는데 그 직장에 옆에 있는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줄 몰랐대.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폐사하고 난리 났는데 네 바로 옆에서 일하는 네 딸 검사해봐라. 검사했는데 음성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야,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시험교회에 나가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 것이다. 할렐루야.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면 나와 내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성도들 돌봐주고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가 떠난 후에 너무 감사해서 이 다윗이 그곳을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셀리하마누곳이라고. 셀라하마누곳, 그것은 분리하는 바위라.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사무엘이 에베네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바로 다윗에게 셀라하마누곳,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던 그 다윗을 분리해서 떠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나를 죽이려던 자가 떠나게 해주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면 모든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로 돌보아주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하심을 우리 인생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추운 겨울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기묘한 방법으로 33년 생애가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로 돼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갈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저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부여하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 속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짐을 듣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75년 전에 구원하셨어요. 오늘 8.15 광복 75주년 기념예배, 우리 민족을 그 강한 일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겼어요. 중국을 이겼어요. 그 나아가서 러일 전쟁에서 이겼어요. 러시아를 이겼어요. 이 미국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서 미국 진주만 폭격을 하고 미국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나 점점 연합군에게 밀리면서 일본은 패색이 짙어가니까 비밀리에 모여서 한국의 지도자를 죽여버리자. 이 한국의 3.1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더라도 이 한국은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목사님,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20만 명, 2만 명도 아니고요, 20만 명 리스트를 딱 짜가지고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 그날이 8월 17일 그날 방공호 속에 다 데리고 와서 방공호 속에다가 넣도록, 그리고는 그들에게 독가에서를 살포하거나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여서 학살시키는 날이 8월 17일이었어요. 정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틀 전 8월 15일에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해방을 우리에게 주어서 20만 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본의 간교한 계략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됐어요. 리를 보이라고 하는 꼬마 원자탄은, 저는 웨스트민스터, 거기 웨스트 포인트지요. 웨스트 포인트 저기 군대 사관학교에 방문하러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리를 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에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똑같은 겁니다.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탄이 투하됐어요. 그리고 8월 15일 극적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일본 히로시마, 일본의 병참기지 사령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투하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으로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20만 명을 죽이려 했던 그 일본이 자기들이 20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띠에 자기가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패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 일제의 추운 역사의 겨울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6.25 전쟁의 참상도 고통도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 하나님이 올려주었습니다. 세계 선교 2위 국가, 미국이 1위 국가고 우리 한국이 2위 국가가 되었어요.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로 통일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거룩성, 나라의 거룩성, 개인의 거룩성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나타납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나타내서
다윗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건지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